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 펼치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헬라어로 여러분 시간을 표현하는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이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2022년 10월 9일 오늘이죠. 2022년 10월 16일 다음 주일 패밀리데이 있는 날 이렇게 정해진 시간, 역사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근데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냐면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 어떤 순간, 그 순간 때문에 나의 인생 자체가 변화되는 그런 순간, 그리고 나의 인생의 행로가 달라지는 어떤 기점이 되는 때,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이 순간은 뭐냐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 때를 기점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이 때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되고 그런 변화의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창세기서 17장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카이로스의 순간이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말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멀리서 계신 분이 아니고 나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약속하시면서 그 인생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영석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오영석 목사님인데 한신대학교 총장님을 지내셨고 지금 은퇴하셨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전 상서라고 기억하시는 분 있을 텐데 해남에서 작은 어린아이가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자기 집이 가난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나는 참 일하기가 너무 힘들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그 아이가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다 넣지요. 근데 우체부가 그 우체통을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체부가 어떻게 했냐면 그걸 가지고 해남읍교회를 찾아가서 그 목사님이 그걸 전달합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뜯어서 그 내용을 읽고 그것을 쓴 이 오영석이라는 이 아이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게 됐고 스위스 바젤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신대학교 교수가 됐고 총장까지 지내게 된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1학년 첫 시간에 그 오영석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 전상서의 그 주인공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들어오셔서 칠판에다가 딱 글씨를 쓰시는데 뭘 쓰셨냐면 신학이란 무엇인가 물음표 이렇게 쓰셨어요. 신학이 무엇인가 딱 그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신학은 뭘 하는 거냐?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을 하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학문을 연구하는 신학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진정한 신앙의 시작,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읽을 때 그것을 간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것을 놓치지 말고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 말씀 1절에 있는 말씀만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언제 찾아왔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쭉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가 75세 때 하란에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너로 큰 백성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와서 세겜 땅의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와서 거기 딱 도착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이 땅을 네 후손에게 네 자식들에게 다 주겠다 하면서 또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그곳에 돌아왔을 때 베델로 돌아왔을 때 롯과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소유가 풍부해져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 목자가 다투니까 롯이 분가를 해서 소알 땅으로 가고 소돔 성읍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롯이 분가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는 거죠. 돈과 서로 걸어보라는 거예요. 정과 행으로 걸어보라는 겁니다. 네가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후손이 티끌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약속은 하셨는데 여러분 롯이 나중에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해냅니다. 구해와서 다 돌려보내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축복이고 너의 상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상속자가 없으니까 상속자를 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또 약속하세요. 약속만 한 게 아니라 재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그의 후손이 생기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16장에 가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꾀를 내는 거죠. 자기 나이가 지금 75세가 됐고 아브라함 85세가 됐을 때입니다. 상속자가 없고 후손이 없고 자식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겠다는 꾀를 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보내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승낙했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16장이 지나가고 이제 17장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됐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가 86세였으니까 13년이 지난 거예요. 창세기 16장하고 17장 사이에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레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언제 주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언제 주시려고 합니까? 기도하고 이제 아브라함 99세, 사레는 89세가 됐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내 몸에서 태어날 자식은 없구나. 13살 된 저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찾아오시고 왜 100살에 이삭을 낳게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체념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실패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일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더 이상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되는 순간이 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때문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내가 쓰러지고 낙담하여 넘어질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9세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라가 89세, 아브라함이 99세, 그들 사이에 아이가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임하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을 통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역사하는 사람이 될까?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다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 뒤에서 행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가려놓고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자는 자기 인생과 삶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금 계신 것을 믿고 내가 혼자 있을 때도, 같이 있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잠을 잘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또 15절 16절에 가면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듯이 사레를 사라라고 하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이 바뀐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였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공주였다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그렇게 자기 이름이 바뀐 사람.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자기 한 가족과 자기 개인만, 나만을 생각했던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으로 그 정체성이 변화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역사의 완성이 뭡니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꾸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바뀐 자가 돼야죠. 이름이 바뀌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는 나 개인과 나 가정과 나만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난 성도가 되시고 내가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7절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7절 8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축복하시고 그 백성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축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왜 하나님이 동행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이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래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영원한 언약의 표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어디에 받아야 됩니까? 육신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와 네 자손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언약의 표식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언약의 표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할례를 왜 받으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 관계가 형성된 거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 되라고 할례를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왜 40년을 헤매게 됩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2년도 안 걸려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육신의 할례를 가졌으나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신명기서 30장을 가면 모세가 마지막에 유언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에 할례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할례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가 막 부르면서, 예레미야가 언제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때 4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육신의 할례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신들을 따라갔던 너희들, 마음의 가죽을 빼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도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민족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 잘 아시죠? 육신의 할례가 변질됩니다. 육신의 할례가 변질돼서 할례를 자랑을 삼습니다. 원래 할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으로 불가능함을 이루시는 하나님, 불가능할 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심하는 약속의 표시인데,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오니까 그게 변질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자들이 할례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박해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겁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마음에 할례 받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로마서 2장 말씀에 보니까 참된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할례 받는 것이 참된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적인 유대인 되지 말고 이면적인 유대인 되라는 겁니다. 외면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할례 받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할례 받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굳어진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얼마나 완고해지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면서 내 속에 있는 굳어진 것들을, 내 속에 있는 완고한 것들을, 내 속에 있는 고집스러운 것들을,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닮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 잘라내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되어야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가식적인 경건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나눌 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붙들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그때도 나를 지켜보시고 그때 비로소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또 하나님 믿는 자로서 진정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시고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붙잡고 그 하나님 되시는 그 관계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의 증표로 주셨던 그 할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잘라내고 떠나고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역사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